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원더풀한 사건을 하나를 꼽으라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의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 번째 작품으로 빛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두웠던 연극 무대 위에 라이트가 팍 비추어 오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아니 수천 수만 가지의 컬러풀한 환상의 빛이 이 땅에 확 비춰왔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원더풀한 사건이겠습니까? 이어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던 그 사건은 그야말로 환상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천지 창조의 빛이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 땅 위에 한 번 더 임하게 됩니다. 역시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적 표현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역시 연극 무대 위에 강렬한 빛이 비추어지듯이 인류 역사 위에 강렬한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빛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나갑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듯이 요한은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는 표현해서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누구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따르지 않습니까?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박수할 때는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눈 감고 설교를 듣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피곤한 날 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마다 좋으시는 분들은 졸음막에 온 거예요. 사단이 그 약한 부분을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하는 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생명되는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빛으로 왔습니다. 생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 눕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래요 잘 믿는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믿었습니다.
그 자기의 권자의 위협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비롯한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살인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온 것을 헤롯은 믿은 것이죠. 어쩌면 좋아요. 이방 나라 왕 헤롯 왕은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땅에 온 자기 백성은 눈을 감고 깜깜 절벽 속에 빠져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으려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술집이. 그럼 날마다 술 먹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인들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술집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가게 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술집 주인에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 되게 나빠요. 우리 집 망하게 한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얼마 뒤에, 며칠 뒤에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 술터가 망했어요. 화가 난 주인이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음파교회 교인들이 특별기도 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됐으니 손해배상을 주시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가서 법정에 서서 말하기를, 예, 우리가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판사가 하는 말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인과 목사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알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재판장이 말하기를 헤롯 왕은 믿음이 있고 유대인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참 빛이, 이번에는 아주 진짜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전체가 어둠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힌트를 줬습니까?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은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해서 네 앞에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에 보고 너희가 고발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죽이시오. 이 사람을 죽이고 저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군중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6월절 특사가 있어서 한 죄인씩을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밀라를 일으킨 자요, 살인자로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정작 죄인, 살인자 바라바는 놔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님을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십자가 처형을 언도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그러면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여주지, 유대인의 왕. 그게 조롱과 그리고 뭡니까? 비아냥의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나무로 왕관을 써서 머리에 꽉 찔러서 피가 쭉 쏟아지게 합니다. 비아냥거림에 멸시와 천대의 가시 왕관을 씌워준 거지요.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12절 다시 보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12절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12절 다 같이 3번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간단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안 하시는 분이 7분이 계셔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 마음속에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구원파 사람이 다시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했으므로 나는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뒷머리 긁으면서 글쎄 뭐 받는 중이라고 좀. 뭘 받는 중입니까? 뭘 받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서 살았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이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너무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황홀하게 보고 하나님이 너 다시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 영혼이 다시 병실에 누워있는 싸늘한 자기 시신 속에 들어가는데 그 느낌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 싫었대요. 살아서 좋다가 아니라 하늘의 황홀함을 경험하다가
내 죽어있는 시신 속으로 영혼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 표현이 뭐라냐면 마치 내가 썩어서 냄새나는 하수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싫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황홀함에 빠져 있다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 속으로 사람의 시체나 혹은 동물의 사체 죽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늘하게 이게 정이 안 갑니까? 거기에 내 영혼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에 빠지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키에르 케고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저 사람이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초가집에 다 쓰러진 초가집에 어떤 처녀가 하나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닌가? 너무 이뻐.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그 처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밤만 눈만 뜨면 자면서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못 봤죠?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처녀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데려올까 3가지 방법을 궁리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왕자의 모습으로 왕자의 권위로 가야지 하고 여기다가 휘장을 딱 왕자의 제복을 딱 입고 가려고 딱 했더니 아니에요. 이 처녀가 이 왕자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따라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 방법은 아니야. 두 번째로 이 처녀를 데려다가 왕궁의 화려함을 쫙 보여주고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왕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이 왕궁의 화려함 때문에 끌려오게 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이 왕자가 남루한 목동의 옷을 입고 목동처럼 변장하고 그 마을로 가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충분하게 사랑을 한 다음에 청혼을 해서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왕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골의 처녀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왕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한 방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를 막 내가 여기까지 물 채운 다음에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게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목동의 모습으로 와서 진짜 사랑을 나누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마침내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의 상징인 솔로몬 왕이 비천한 여인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비유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비천한 술람이 같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술람비가 왕을 사랑한다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오히려 왕이 이 비천한 여인을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술라미는 흑인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껌둥이에요. 이건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껌둥이고, 이쁜지는 몰라, 내가 안 봤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왕이 그 비천한 여인을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듯이, 아가서는 말하기를, 왕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게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한 절로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장면이 뭐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였다. 글로리아, 환타지하고 환상적인 빛이 쫙 임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들 모두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구원받는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영광의 빛이 임해야 돼요. 오 하나님, 이 성탄절 절기에 내 인생에 또 한 번 지나가는 성탄절이 되지 말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지나간다 할지라도 몇 번 안 남았어요. 성탄절 몇 번 더 하실 겁니까?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 2016년의 성탄절이 한 번 더 내 인생 속에 오는데 이 성탄절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고, 할렐루야,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86년에 개봉한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선교 영화이면서 실화입니다. 원주민 과라니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막 죽어나갑니다. 가면 죽어. 그때 가브리엘 선교사라는 사람이 오보의 악기를 들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가브리엘 오보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 죽이려고 왔던 이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왔다가 그 음악에 빠져들어서 결국 구원을 이루는 그런 영화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브리엘은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와 영광의 빛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보에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 영화가 진행될 때 이 선교사가 오보에를 연주하는 것을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곡인데, 그 가브리엘 오보에 선율 속에 훗날 이탈리아어로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붙였는데 그 가사가 넬라 판타지아입니다. 결국 이 넬라 판타지아는 세상의 많은 영혼 속에 오늘 요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고 음악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저는 들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이 음악을 들을 때 환상적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누구나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을, 나는 환상 속에서 밤조차 두렵지 않은, 어둡지 않은 밝은 세상을 봅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기 떠다니는 영혼처럼, 구름처럼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이 넬라 판타지아를 불후의 명곡에서 박기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기가 막힙니다. 멋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영광과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주님의 빛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